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레위기 설교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텀으로 정결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2주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앞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겠고요.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같이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은 강의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지만 설교를 해나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정결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결이란 단어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단어고요. 그래서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정결이에요. 왜냐하면 좀 딱딱한 표현으로는 정결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약간 도덕적인 엄숙주의로 쓰거나 혹은 이해될 때가 많아서 그래요. 도덕적인 엄숙주의로 쓰거나 이해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정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하나 들어보죠. 하나는 세차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세차 처음 나올 때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빛나잖아요. 그렇죠? 딱 처음에 코팅돼서 나온 차 얼마나 흠결 하나 없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무리 열심히 닦고 지키고 그리고 주차장에 잘 세워놓고 커버를 덮어놓고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활기세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달리다 보면 기세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몇 달 정도 지나면 정말 안타깝지만 작은 접촉사고 같은 게 한번 생기죠. 범퍼를 갈아야 될 수도 있고요. 문을 갈아야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도색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고까지 한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차가 새 차라는 느낌은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기스가 많이 나고 어디 나간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차지 새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결이라는 단어는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어리고 청소년 때, 뭐 청소년 때도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내가 좀 그땐 그래도 내가 순진했지, 순수했지라고 했을 때는 왠지 내가 깨끗하고 정결했던 것 같고 살다 보면 생활기스가 생기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치이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짜증나는 일도 있고 하나 읽고 실망한 것도 있고 생활기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한두 번 접촉사고가 나죠. 큰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쵸? 내가 심각한 잘못을 한다든가 큰 실수를 한다든가 또 누군가의 그 잘못과 실수를 내가 바친다든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내 인생이 한 번은 찌그러졌다가 고쳤기 때문에 뭔가 정결한 새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정결해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그런 식으로 하면 정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깨끗해지는 계명,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계명. 그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러움과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거죠. 더러움과 깨끗함. 더러움과 깨끗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샤워하고 나름대로 씻고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루 지나다 보면 더러워지죠, 그렇죠? 손도 더러워지고요, 머리도 더러워지고요. 근데 이런 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있어도 좀 더러워져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뭘 잘못 지저분한 걸 만졌을 수도 있고요, 뭐가 뿌려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더 더러워지죠, 그렇죠? 근데 그 더러워짐이 나의 본질을 상하게 합니까? 아니죠. 이런 내 본질을 상하게 하면 나의 자체가 어떻게 하면 그건 더러워졌다고 안 하고 다쳤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본질을 상하면 그건 다친 것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왔다든가 내가 어떻게 갈라졌다든가 그럼 다친 것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면 더러워졌다는 말 자체는 뭐예요? 이미 나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묻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위에 뭐가 묻은 거예요.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씻으면 어느 정도 상태로 들어가요?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들어가죠. 그렇죠? 사실은 완벽하게 원래 상태였죠. 나 자체가 어떻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위에 뭐가 꼈다가 사라지는 개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결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것처럼 새 차일 때의 느낌이 정결한 거고 생활기스 나고 사고 한 번 나고 내가 뭔가 큰 실수 한 번 하고 하면은 내가 예전처럼 정결해질 수는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순결의식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깨끗해짐. 살다 보면 내가 지저분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 자체는 나를 훼손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것들만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면 원래 상태로 얼마든지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결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개념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억누르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히려 그것을 잘 해낼 수 있고 항상 해낼 수 있고 여전히 해낼 수 있다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정결에 대한 추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정결에 대한 추구.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나한테 묻은 거. 나란 사람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자꾸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뭐가 묻어요? 의기소침함이 묻죠. 근데 그게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나는 의기소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묻은 의기소침함을 씻어내고 원래에 대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이상한 사람한테 속고 배신당하면서 내가 사람에서 경계심이 너무 많아져서 단절적인 태도가 생겼어요. 벽을 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두려움이 묻은 거죠. 그걸 씻고 내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생활기스 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지나면 한두 번 사고 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묻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씻어내고 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잖아요. 누가 그걸 다 묻히고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거 묻었다고 큰일 났다고 생각할 거 없잖아. 아이씨, 한다면 씻으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묻었던 것들을 씻어내고 내 안에는 원래의 정결로 돌아가는 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이 정결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강의로 얘기했죠. 그중에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그 중에 하나,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해서 오늘은 피에 대한 얘기했어요. 흐르는 피. 흐르는 피는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흐르는 피 더럽다라고 하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그거에 대한 피 흘리는 사람, 누가 다쳐서 피 흘리는 너 더럽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식에 담긴 뭘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를 볼 때는 항상 레위기를 볼 때는 예식에 담긴 의미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식의 의미를 못 보면 결혼식도 그냥 쭉 앞에 걸어갔다가 그냥 쭉 걸어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식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의 의미가 뭡니까? 피 흘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피 흘림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접촉하는 거나 피 흘리는 자를 접촉하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했어요? 죽음과 접촉하는 걸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더러운 거고 뭐는 깨끗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건 더러운 거고 생명의 태도로 살아가는 건 깨끗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건 나답지 않은 거고 내 진정한 본질과 어긋나는 거고, 생명의 태도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내 본질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강의했더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죽음의 태도와 생명의 태도에서 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정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죽음의 사고와 생명의 사고,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우리가 더럽게 되는 거, 죽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더러워진 거고,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온 건데, 그건 뭐가 죽음의 사고방식이고 뭐가 생명의 사고방식인지가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만, 왜냐하면 설교에서는 그 강의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매사에 생각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자, 생명의 사고방식을 갖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시작.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잠깐 국어 시간으로 갑시다. 국어. 제가 국어문학 전공인 건 아시죠? 자, 국어 시간을 해봅시다. 여러분, 먼저 단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상주의의 뜻이 뭐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잠깐 지루하겠죠? 같이 해봐요. 이상주의의 뜻이 뭡니까? 이상주의는요, 이 세상이 이상,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그 지향을 희망하며 그 지향에 헌신하는 것이 이상주의입니다. 말이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아,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상주의자예요. 그렇죠? 세상이 좀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자. 이게 이상주의예요. 그럼 이상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관주의? 아니죠. 세속주의죠. 세속주의는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인간들이 다 자기의 일차적인 욕망을 구현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 세상에서 내 일차적인 욕망을 구현하면 돼. 그걸 구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이상주의의 반대말은 세속주의예요. 그럼 이상주의와 세속주의는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에 대한 단어예요? 기준에 대한 단어죠. 그렇죠? 기준에 대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판단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상주의와 세속주의라는 단어를 써요. 오케이?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 갑시다. 낙관주의라는 개념이 있고요. 비관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낙관주의는 뭐예요? 기준에 대한 게 전혀 아니죠. 낙관주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 이것보다 쉬운 게 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세속주의적 낙관주의자죠. 그렇죠? 이상주의자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주의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관주의랑 이상주의는 좀 다른 거예요. 낙관주의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관주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는 뭐에 대한 거예요? 기준에 대한 거예요? 가치에 대한 거예요? 아니죠. 전망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쓸 때가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가봅시다. 현실주의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 얘기를 할 때 현실주의는 뭡니까?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현실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의가 안 들어가요. 몽상가입니다. 몽상가는 실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스타일로 이해하는 걸 몽상가라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얘가 어떤 애인지 잘 알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 얘는 이런 장점, 이런 성향, 이런 패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이런 애야. 그래서 얘랑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해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현실주의자고. 근데 얘가 그냥 난 되게 좋아 보여. 되게 얘를 보면 되게 어떤 아름다운 그런 내가 얘에게 그냥 꽃이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냥 실제 걔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부여하면 몽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몽상가는 실제 객관적인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과 감성 세계를 건설해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몽상가라고 불러요. 오케이? 포인트 알겠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상주의라는 단어를 오늘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주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이상주의자들이 낙관주의자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상주의와 낙관주의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상주의는 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낙관주의는 전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주의라고 얘기하면 몽상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몽상가랑 이상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상주의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몽상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어떤 세계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몽상가랑 이상주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상주의랑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다시 현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라고 하면 세속주의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세속적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라면 세속주의적으로 돌아간다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현실주의예요. 근데 그런 세속주의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라고요. 현실주의가 비관주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생각이에요. 현실이 좋지 않아서 현실을 파악하다 보니까 현실을 파악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비관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현실주의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주의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이제 순서대로 가봅시다. 이제 국어 시간 끝났어요. 괜찮죠? 아직 살아있죠? 이제 시작해보죠. 시작을 3번 하네. 그럼 뭐가 깨끗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깨끗하지 않다고 액센트를 가장 심하게 두는 거는 비관주의겠죠. 하지만 다른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뭐가 깨끗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세속주의는 깨끗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니까 잘 되는 걸로 생각하라고 자기 스스로 접수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속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죠. 깨끗한 생각 가져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죽음의 사고를 갖지 말고 생명의 사고를 가져라고 하니까 내 이 세속적인 욕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생명의 사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속적 사고 자체가 이미 죽음의 사고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고고 죄의 사고잖아요. 그렇죠? 내 이기성을 추구하는 사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깨끗한 사고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낙관주의도 깨끗한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관주의는 되게 이상한 습관 아니에요? 세상에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자체를 둘 다 갖지 마세요. 뭐든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고요. 뭐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삶에는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될 거에도 아니에요. 뭘 잘 돼? 잘 됐어요? 아니잖아요. 안 될 거에도 아니에요. 뭘 안 돼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는 항상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안 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퍼센테이지 차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겠죠. 잘 될 가능성이 또 높을 때도 있고요. 안 될 가능성이 또 높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나는 어떤 쪽이건 잘 되는 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잘 되는 쪽의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는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비관적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보세요. 낙관주의의 문제는 뭐냐? 낙관주의자는 자주 자기가 좋은 삶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지금 당장 좀 편하겠죠. 그게 좋은 삶의 태도예요. 왜 어떤 면에서 좋은 삶의 태도인데요? 뭔가 좋은 삶의 태도라고 할 때는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익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고 유익한 게 좋은 삶의 태도예요. 내가 매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요, 바르지 않고요. 일단은 유익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낙관주의자는 대부분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현재 자기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명확한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태해집니다. 낙관주의는 그래서 바르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낙관주의를 가지지 마세요. 현대사회는 마치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건강하고 좋은 삶의 태도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어디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관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비관주의가 더 문제예요. 왜? 잘 안 된다. 비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잘 안 된다는 건 전망인데 자기는 자꾸 사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잘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비관주의 자체는 전망 폴더예요. 그렇죠? 사실이라고 할 때는 전망 폴더이면 안 돼요. 전망은 미래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비관주의자들의 오만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자꾸 사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비관주의라는요, 나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거긴 걷다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비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 전망을 할 때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경제를 전망하려고 하면요,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요즘 대기업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지 고려를 해야 되고, 정부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뭐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뭐라는, 그 다음에 전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망을 내놓는데, 야, 네 전망은 아예 틀렸어. 왜? 기업은 고려하고, 그리고 달러도 고려하고, 뭐도 고려하지만 가계부채를 고려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걸 고려를 안 하잖아 하면 그거는 아예 전망이라고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내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렇죠? 근데 비관주의자는요, 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비관주의의 if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던 루틴대로만 계속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전망이 어둡다? 글쎄요. 한국교회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미래 전망이 어둡다?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내 국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전망이 어둡다고 얘기할 때는 지금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콜링에 대한 개념이 더 커요.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비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첫 번째 틀립니다. 두 번째, 비관주의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두 번째, 해로워요. 보세요. 나는 열심히 해도 이 직장에서 잘 안 될 거야. 비관적 전망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늘 살아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 직장 오늘 때려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잘 안 될 건데 이 직장을 지금 다녀야 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오늘이라는 기회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보람 있게 쓸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 비관적 전망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비관적 전망이 굉장히 자주 사람들에게 나태와 안일의 합리화의 도구가 된다는 거 아시죠? 이 직장 그지 같아 라고 한 다음에, 이 직장에서 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라고 갖는 거죠. 왜 그래요? 목사님, 난 너무 그지 같아요. 내 인생은 너무 그지 같아요 라고 내 인생에서 비관적 전망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지금 살아있다는 생명을, 내일이라는 가능성을 함부로 써도 될 수 있는 당위성을 체득하잖아요. 그래서요, 비관적 전망이요 되게 해롭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뭔지 알아요? 잘 안 될 거라고 전망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봐라,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예언하고요, 내가 오른쪽에 간 다음에 내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짓이에요?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비관주의가 나쁜 이유는요, 사실 그 사람은 비관주의자이지도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 긴장감이 높아요. 이게 정말 잘 될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긴장감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긴장으로 도망가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 지금 당장 잘 되는 것과, 또 하나, 지금 당장 내가 포기하는 것과. 그렇죠?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놔버리면 어때요? 편하죠. 놓으면 편하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놓으면 그 긴장감에선 걸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지면 그 두려움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실제 비관주의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긴장이 높아지면 도망가는 습관이 있을 뿐. 그런 건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하기 싫고 어찌어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드는 예를 보면요, 다 목사님 쟤는요, 얘는요 하는데 다 어찌어찌 잘 되는 애야. 세상에 어찌어찌 잘 되는 애들 있잖아요. 지가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되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아요. 적어요. 100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걔는 또 나쁜 일도 일어나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전체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인생에 어찌어찌 잘 된 부분만 다 얘기해요. 그런데 왜 나는 어찌어찌 잘 안 되냐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은 잘 안 된다라는 비관적인 정념을 가져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두려운 거죠. 열심히 하는 게 힘든 거죠.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길이 없냐고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일 뿐. 어떤 사람은 그냥 급해요. 90일을 8시간 성실히 일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20일을 14시간 열심히 일해요. 그런 다음에 왜 안 되냐고 그래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인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리밋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랬는데 그때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되게 수직까지예요. 어떤 식이에요? 진짜 인생의 비관주의적 전망을 판단한 것도 아니라 그냥 내 조급함과 내 두려움과 내 게으름을 비관주의라는 어떤 그걸로 포장하는 거죠. 비관주의자가 되면 내가 이게 해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논리를 세우면 내 게으름과 내 두려움과 내 조급함을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관주의자가 때때로는 거짓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주의자가 되시면 안 돼요. 비관주의자는 틀려요. 전망인데 팩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관주의는 틀려요. 틀려요. 전망인데 팩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관주의는 해로워요. 왜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관주의는 그리고 가식입니다. 거짓됩니다. 실제는 비관주의도 아니면서 자기 다른 마음을 그런 식으로 포장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더러운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치는, 여러분들의 본질을 가리는, 나의 참된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더러운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씻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좀 길게 했네. 세 번째, 몽상가 얘기합시다. 몽상가는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실제 저 사람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요.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고 세상이 좀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스로 속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마치 세상이 그러하고 내가 그러하고 타인이 그러한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관점에서 빠져 사는 거고. 몽상가는 그래서 현실과 부딪힙니다. 근데요, 자기가 자주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에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몽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냥 현실을 파악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자기가 되게 순수한 영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몽상가들은 자기가 되게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이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은 이타적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몽상가들은요, 남들이 챙겨줘야 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처지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난 이랬으면 좋겠어, 난 이런 게 참 좋은데 라고 자기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계가 워킹되지 않는 거에서 불만을 터뜨려요. 그런 사람이 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주변 사람이 챙겨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몽상적인 사람이 자기가 순수한 영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되게 불편해요. 왜요? 몽상적인 사람들 대부분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영혼은 이타적인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돼요. 비도 오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 왜? 다른 톤도 있었을 텐데. 원고는 좀 더 따뜻한 것 같은데. 재미는 있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깨끗한 생각입니다. 난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이 안 그래서 짜증나. 여러분들이 창조자는 아니잖아요. 몽상가에서 걸어 나오세요. 그렇죠? 세상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지금 죽을 거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될 확률이 더 많지만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내 위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길 바래.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세속주의와 낙관주의도 그랬구나.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되다니요.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게 겪어봐도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어떻게든 잘 된 일은 없어요. 막연한 낙관 가운데 오늘의 날을 마취시켜서 안일함에 빠지고, 막연한 비관 가운데 오늘이라는 기회를 포기하고 먼저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리고, 몽상에 빠져서 세상과 실제로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의 그 환상을 유지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그런 태도로는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들을 해롭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내 본 모습도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현실적 이상주의자는 뭡니까?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현실이 없는 이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 내 단점, 내 장점,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의 환상에 빠져서 내가 갖고 있는 몽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과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선명하게 지향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서 있는 내가
저런 선명한 그 지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현실주의죠, 이상주의자예요. 그게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더 깊게 알아가야 되겠죠. 내가 꿈꾸는 이상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배워가야 되겠죠. 하지만 내 사고 자체는 항상 이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이상한 사고방식이고요. 막연하게 안 될 거라는 생각도 이상한 사고방식이고요. 막연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도 미친 것이고요.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것도 죄악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단히 선명하게 인식하며 그걸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생각입니다. 이상주의죠? 아니, 현실주의죠? 이상주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잘 안 되기로 정해져 있구나, 잘 되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주의적 현실주의 이상주의가 맞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변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나라는 변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에 가깝게 만드는데 나를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거 왜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허탄한 것에 나를 낭비하면서 쓰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데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데 쓰는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합니다.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주의, 이상주의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유익합니다.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꿈이 있어요. 이상이 있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될까? 안 될걸? 되겠어.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겠냐고. 저는 비판적인 사람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나 갔으면 좋겠다. 절반쯤 갔으면, 절반 갈 수 있을까? 벌써 내가 42인데 5년 동안 이만큼 변했는데 이 변화의 속도로는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안 되겠네, 내가 이걸 해서 뭐해, 이렇게 가요?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 주제에 어떻게 그 정도의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도 아니고 바로 내 수준이란 걸 내가 아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그렇게 안 된다면, 내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다 차지하고 내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래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부터, 지금의 남의 숨 수준에서부터 그것과 가까워지려고 내가 노력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지죠. 우리 교회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지죠. 여러분들 개인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지죠. 어떻게? 전보다 현저하게. 그렇죠? 우리가 변할 수 있을 만큼은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 필요 없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상주의는요, 최종적으로 그게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바울과 디모데가 교회가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걸 봤습니까? 아니죠. 그 과정 어딘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노예가 없는 세상을 마틴 루터 킹이 봤어요? 평등한 세상을 봤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오진 않았는데 못 봤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딘가에서 떠나간 거예요. 우리의 이상주의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꼭 될 거야, 내가 그걸 누릴 거야, 내가 열매를 먹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을 딛기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는 분명히 전보다는 현저히 나아진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주의는 낙관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주의는 몽상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주의는 혁명가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유익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현실적 이상주의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됩니다. 왜요? 전 기독교적 이상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이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삶이라는 이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이상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이상주의는 뭐예요? 기독교의 이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꿈이 아니라. 그렇죠? 현실적 이상주의가 왜 깨끗한 정신이고 왜 되는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살아있음도
얼마나 큰 변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변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국금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성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나아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국금을 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고자 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가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맞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현저한 변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의 현저한 변수가 있는데, 현실적 이상주의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 이상주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한 발짝만 떼도 우리 인생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주의, 이상주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오랜만에 되게 개념적인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관주의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요즘 유행이라 그래요. 저 그 1994 시절, 저 93학번이잖아요. 그때는 몽상가족 사고가 유행이었습니다. 왜? 먹고 살만 했거든. 그러니까 난 이래, 개성이 어쩌고 저쩌고, X세대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은 이래. 나만의 색깔로 표현하다.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넌 그래? 그래. 그러고 살아. 그러고 저기서 혼자 살아. 너 혼자 살아. 아무도 네 생각은 신경 쓰지 않아. 요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만의 색깔, 그래. 네 색깔 갖고 살아. 벽에다 칠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어떤 시대예요?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요즘 트렌드는 비관주의예요. 요즘은 옛날에는요, 자기 생각을 쫙 잘 펼치는 사람이 똑똑해 보였어요. 요즘에는요, 왜 세상이 망하는가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해 보여요. 그렇죠? 비관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이거에 훈련이 잘 되셨어요. 저를 만나셔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세요. 제 성장 과정은 이랬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런 태도가 있고 이런 패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 성향은 이렇고, 제가 이제까지 이런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제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고, 제 인생을 대한 태도는 이렇고, 그래서 저는 안 돼요. 논문이야, 논문. 내가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관계는 왜 그랬는지, 왜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없는지, 내 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는지, 왜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지 다 알아요. 또 뭐예요? 한국교회가 왜 망할 건지 다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교회가 뭐가 문제고,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한국 사회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가 왜 몰락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왜 몇 년 뒤에는 쪼개질 수도 있는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되게 열심히 연습해요. 여러분, 그 정보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패턴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쓰는 사고의 패턴이 비관주의는 아니십니까? 내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이 세상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왜 저게 저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반대 설명을 해주세요. 반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아질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관계성이 갱신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지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것은 현실주의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건 현실주의예요. 근데 그 정보들을 나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비관주의예요.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내가 쓰고 있는 사고의 방식을 보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90년대 초반에 유행 다 지난 몽상가족 사고를 갖고 있진 않아요? 나만의 색깔? 난 이렇게 느끼고, 난 저렇게 생각하고, 난 이랬으면 좋겠고, 난 저랬으면 좋겠고. 아니,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 게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떤지를 보셔야죠. 난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되게 용감해 보이지만 사실 겁쟁인 건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지는 않아요?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 나타나서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풀어야 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쓰고 있는 사고방식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뭐가냐면요, 내가 쓰고 있는 사고방식의 패턴 자체를 객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의 흐름 자체는 객관화시킵니다. 목사님, 요즘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사 열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생각돼요, 저렇게 생각돼요, 저렇게 생각돼요. 생각을 바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은요, 강물 밖에서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제 상자적 입장으로 봐요. 자꾸. 왜 내 생각이 떠내려가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걸 건져야죠.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은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버려둬요. 근데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삼자적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거꾸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쓰고 있는지 삼자적 시각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비관주의자인지 낙관주의자인지 현실주의자인지 이상주의자인지 세속주의자인지 몽상가인지 내가 쓰고 있는 사고방식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본 이후에 내가 어떤 식의 사고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끌고 가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이 지 생각대로 날뛰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버려둡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기 멋대로 날뛰게, 요즘에 이런 감정이 들어요, 저런 감정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감정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요즘엔 이걸 하고 싶어요, 저걸 하고 싶어요, 자기 의지를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그나마 그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되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도 그냥 따라다녀요.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생각들 속에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시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하다가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 비관주의나 이런 요즘 트렌디한 생각에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정말 현실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한 것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명확하게 지향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적 사고 패턴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계속 생각이 묻는단 말이에요. 생각이 묻어요. 그렇잖아요? 일이 생각처럼 안 돼요. 그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묻어요. 내 진심은 열정적으로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인데 지금 일이 자꾸 잘 안 되면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묻어요. 그렇죠? 그냥 난 좀 힘든데 요즘에 좀 편하게 사는 애가 들면 나도 좀 편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게 안 될까 봐 너무 무서우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차트 나한테 묻어요. 해도 안 되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 긴장감만 높아지면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는 생각이 나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나한테 항상 묻게 돼 있어요. 24시간 생활하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항상 묻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셔요? 씻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 생각을 씻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씻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지금 레위기 하고 있죠? 레위기 맨 먼저가 뭐였어요? 예배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된 정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가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사회가 어떻게 갱신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조금은 경험하셨죠? 내가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 속에 좀 빠져서 살다가 너무 많이 묻어서 내 생각이 마치 그건처럼 살다가 주일 예배 한번 다시 오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주일도 있잖아. 매주는 안 그럴지라도. 왜 그런 표정을 줘? 그런 주일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억을 되뇌어보세요. 그런 주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꼭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이냐? 아니죠. 내가 매일처럼 일주일에 한 번 씻지 말고, 우리가 80년대 목욕탕 가는 문화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처럼 내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스며들어오지만 내가 다시 한번 아침이건 저녁이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직면하며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기억하고 거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 진심이라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을 회복하는 깨끗하게 씻어냄의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정결. 죽음의 사고에서 생명의 사고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정결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이 정결해져야 그 생각이
내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생각이 내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한 이런 생각의 정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재미없어? 뭐라고 해서 그런가? 괜찮은 설교인데 반응이 안 좋네. 사랑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생각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사람한테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는 습관, 관계 맺는 습관. 근데요, 사람한테는요,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몽상적, 꿈꾸는 생각의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습관을 고칩시다. 습관은 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근데요, 그게 우리를 되게 망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습관이 안 좋으면요, 목이 안 좋고 어깨 안 좋아요. 그쵸? 식생활의 습관이 안 좋으면요, 그게 결국 내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관계 맺는데 안 좋은 농담 습관이 있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쵸? 그 습관을 고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고치려고 하시잖아요. 고쳐 오셨잖아요. 그쵸? 고치실 거예요. 그런데 습관 중에 꼭 고쳐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생각의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 생각의 습관을 과장하고 계셨다면, 몽상적이면서 순수하다고 오해하시든가, 부정적이면서 객관적이라고 오해하시든가, 낙관적이면서 좋은 태도라고 오해하시든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습관을 왜곡해서 여러분들 앞에 소화하고 계셔서 고치기보다 오히려 붙잡고 계셨다면 그것들을 좀 더 고쳐나갑시다. 내 문제를 선명하게 직면하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지향하는, 그래서 오늘도 그 지속적 성실의 자리를 설 수 있는 그 현실적 이상주의적 사고방식, 그런 생각의 습관을 나의 생각의 습관으로 연습해 갑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강박적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또 저렇게 흘러가네. 생각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너한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득하셔야 돼요. 네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셔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의 설득을 통해서 나의 사고방식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굉장히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지성의 자유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제목은 게으른 철학자가 되기보다 성실한 창조적인 노동자가 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게으른 철학자. 말을 들어보면 세계를 얘기하고 지구를 얘기하고 한국사를 얘기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런지 얘기하고 내 관계성이 뭔지 얘기하고, 정말 대단한 철학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철학의 결론이,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되고 이 세상은 개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적용이, 그래서 별로 할 것이 없다라는, 그래서 종국에는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입만 살았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지만 결국은 그 수많은 정보와 지성을 가지고 자기가 시니컬하게 대충 살아도 되는 논리적인 완성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 철학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런 철학자가 되느니 노동자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성실히 일해서 바꿔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조금은 바꿔가고 내 주변을 조금은 바꿔가고 내 세상을 조금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한 노동자의 자리를 서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비관주의적 세상의 유행에서 벗어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사고로 나를 다시 한번 채우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너지는 곳이 있다면, 문제적인 곳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과장하지 마시고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것을 바꿔나가시는, 세워나가시는 현실적인 이상주의자로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그냥 돌아보세요. 나는 다 맞는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쭉 한번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여러분들 사고방식은 어때요? 사고하는 습관은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몽상적이세요? 현실적이기만 하십니까 혹시? 이상저유적이기만 하십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현실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요. 이상을 추구하기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사고방식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 사고방식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습관처럼 고칠 수 있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고칠 수는 없으니까 주님 나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되는지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다고 설득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왜 문제인지 나에게 설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사고방식을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며 고백하면서 자유롭게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해진다는 건 내 원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것은 누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꿈꾸시는 변화된 내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게 안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게 누군가 해줘서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깨끗한 생각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 양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외면하고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문제 대신 해결해 주는 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세상을 세워나가겠사오니 나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들만 생각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원함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원함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원함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러워진 마음, 사실 내 것이 아닌 그런 더러워진 생각을 나에게 아버지 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찾아오시는 그 진정한 마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걸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군가의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사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꿈꾸는 내 모습까지 내 세상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생에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들과 아버지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을 물들었던 자들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자리로 나가겠사오니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외면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 있는 다 이러고 사는 거다라고 여기서 주저앉고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줘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보되 하나님의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내 인생을 성숙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가정과 내 관계를 세워나가길 바라며 그렇게 내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조금은 나아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이상적인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서서 그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곳 어디에서 내 진정성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진심임을 알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도망가지 않고 내 자리에 서서 내 자리를 변화시켜 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 하신 은혜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